같이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분께서 나가사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심에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더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아끼시고 또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이 자리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그 마음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탄이 틈타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빼앗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또한 잘 경작되고 또한 씨를 보존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많이 내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또 무능함을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홀로 권능 가운데 역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그분께서 나가사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심에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더니.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제자들이 주님께 구했을 때 주님께서 먼저 친히 그러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러한 마음을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 세계를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시고 또한 대언들을 성취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었던 그 주된 원천은 어디 있었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긴밀한 교제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기도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아뢰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전적인 신뢰의 끈을 놓지 않으셨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능을 힘입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삶 가운데서 가장 힘든 것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이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새가 두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 곳의 날개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 수 없어요. 그리고 균형을 잡을 수 없어요. 곤두박질 치게 돼요. 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균형 잡힌 삶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주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서로 멍에를 매는 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한 결의의 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공평하게 서로 맞지도 않는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공평하지도 않고 맞지도 않는 멍에를 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를 쟁기를 갈 때 한 마리에다가 그렇죠? 3마리에 모든 것들을 물려서 쟁기를 갈았었습니다. 그러나 저 중동 지방이라든지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2마리의 소가 한 결의가 되어서 2마리의 소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같이 일체가 되어서
같이 쟁기를 따라서 밭을 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의 소가 어떻게 됩니까? 항상 덩치라든지 또한 걸음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슷해야 되었어요. 크기나 또 그 힘에 있어서나 걸음걸이가 비슷한 두 체형이 거의 비슷한 종류의 소를 두 마리를 같이 붙여서 한 겨리로 묶어서 거기에 멍에를 메고 그 다음에 쟁기를 달아서 밭을 갈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한 소가 이렇게 크고 한 소가 어린 소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쟁기는 이게 바로 똑바로 갈 수가 없고 뺑뺑뺑뺑 한 바퀴를 돌게 되든지 아니면 약한 편으로 기울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것이 균형 있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균형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나 지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적인 것들, 또 새로운 것들, 또 지식적인 것들, 아니면 안에서 또 우리에게 센세이셔널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자극시키면서 우리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들을 찾아가고 추구하고 그런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전에 종말론을 제가 할 때 종말론을 잘한다는 사람들을 온 도처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제가 있던 그 교회에 찾아와서 또 저와 상담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위험스럽게 생각해요. 제가 종말론에 대해서 많은 글을 쓰고 또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 종말론 때문에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꾸 새로운 것들, 종말론에서 더 또 좀 자세한 것들, 또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배우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 당신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균형이 안 잡힌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한 지적인 것들을 되게 추구하는데 실제적인 삶은 엉망이에요. 그리고 또한 기도의 생활도 없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기도만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기도만 해요. 말씀은 읽지 않아요. 그리고 신비적인 형태로 이 산에 가서 기도하고 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기도회는 다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말씀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와 말씀 생활은 자기 혼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실제적인 삶의 순종은 없어요.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교제 관계를 가진다든지 또한 화목하게 서로 조화롭게 서로를 인정하면서 살아가지를 못해요. 늘 그의 삶 속에는 자신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자기는 어렵다는 거죠. 나는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고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를 못해요. 그것 또한 잘못되어진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균형이 잡혀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외치기만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외치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외치는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균형 있는 그리스도의 삶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단순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기독교는 진리가 단순하지만 그러나 쉬운 것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해지지 않고 주님 안에 있지 않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삶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 진리는 단순해요. 나는 기독교를 쉽다라고 하는 사람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 진리를 행할 때 오는 그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자 합니다. 근데 우리 성서 침례교회는 그렇죠? 그리고 독립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진리에 분명하게 입각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령에 대한 열정도 있고 또 구원은 대부분 다 확신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삶에 안주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진리의 지식과 그 확신과 그 교리의 올바름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안다면 그 말씀을 지닌 사람으로서 그 말씀에 합당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오늘날 이런 근본주의자들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 지적으로는 굉장히 높은데 수준이 높은데 실제적인 영적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도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대단한 분 아닙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이 지상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는 전적인 신뢰를 기도를 통해서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신뢰를 두지 않고서는 그는 살아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석과는 제2의 천성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석과는 제2의 천성이다 그랬어요. 석과는 처음에는 거미줄과 같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밧줄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밧줄과 같아지면 끈을 내야 끊을 수가 없어요. 거미줄은 얼마나 약합니까? 착 손으로 조금만 해도 끊어집니다. 그러나 거미줄이 석관이 형성되어서 그것이 밧줄과 같을 때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삶의 경건한 석관이 우리 안에 형성되고 자리 잡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건한 석관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특히 기도 생활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일상의 거룩한 석관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기도는 일상의 위기를 극복하는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기도는 구속 사역을 성취하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기도는 모든 원수에 대한 영적인 승리의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께서 나가사 늘 하시던 대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타성에 젖어버린 석관이 아니라 실제적인 경건한 석관을 늘 가지고 살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러한 기도의 습관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했던 건 이상으로 주님은 항상 기도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주님께서는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또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을 잠깐 봅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전에, 훨씬 전에 그분께서 일어나 나가서 외진 곳으로 떠나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또 누가복음 4장 42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떠나사 외딴 곳으로 가시니 사람들이 그분을 찾다가 그분께 와서 그분을 붙들어 그분이 자기들을 떠나지 못하게 하매, 주님께서 날이 밝으셔서 외딴 곳으로 가신 이유가 뭐겠어요? 기도하기 위해서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의 시간을, 그분과의 단둘이 있는 긴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한적한 외딴 곳으로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어두움이 사라지지 않고 아침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신의 마음을 쏟아놓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밤에는 늦게까지, 어쩌면 이런 새벽까지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들을 돌보셔야 했던 피곤한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새벽 만물이 깨지 않고 어둠 속에 있을 때 홀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기 힘든 새벽 미명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이 말씀을 더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하면서 제 부족함을 너무 많이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에게도 주님이 이런 하는 경건한 습관이 자리 잡고 있는가?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부끄럽고 회개하는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저와 여러분,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주님의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석관에 대해서 한번 설교할 것이지만 석관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석관은 바꿀 수 없다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조언을 주더라고요. 참 좋은 조언을 적어놨더라고요. 석관을
바꾸려 하지 말고 새로운 습관을 길들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작심삼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하려고 했는데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작심삼일을 가지고 이제 결심을 했는데 3일 되면 그렇죠? 더 이상 안 나아가요. 하루를 더 못 버티는 거예요. 4일만 지나면 괜찮아진대요. 자, 어쨌든 3일을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실패하느냐면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런 또 자신의 습관을 고치려 하는 마음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습관을 길들이라. 그렇죠? 참 맞는 말이더라고요. 습관을 고치려 하지 말고 새로운 습관을 가져와서 내 안에서 함량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기 힘든 새벽의 미명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선택하신 것입니까? 새벽 시간을 선택하신 이유는 낮에는 여러 가지 사역과 영혼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방해를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는 새벽 미명에 기도하심으로써 낮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여받은 사명의 사역을 수행하고 또한 영혼을 구령하고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게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실 동안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실 겨를이 전혀 없으시고 이 땅에서 성취해야 할 그리고 이루어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과 사랑하는 영혼들과 또 우리 죄인들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쏟아부으시는 생애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체력이 모자라셔서 심지어는 주무시기도 하셨어요. 목말라서 물을 마시셔야 했어요. 배에서 주무셔야 했어요. 또한 배고프시기도 시장하시기도 하셨어요. 주님은 너무나 피곤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이루셔야 할 일이 있다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사역을 진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잠도 주무시지 않고 일어나셔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배가 제자들에게 배를 건너가게 하시고 나중에 배를 타고 같이 가시면서 배에서 주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피곤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그분께서 배를 타고 건너간 이유는 그곳에서도 구원받을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너무 피곤하셔서 잠을 주무셨던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돌보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 더 좋은 안락한 집에서 유숙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머리에 둘 곳이 없으셨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분의 사명을 철저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힘으로 이 고되고 힘든 그리고 핍박과 위협과 고통이 있는 이러한 가시밭길을 주님께서는 능력 있게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주일 오전 예배 오는 것, 교회 주일날 예배 오는 것, 그냥 말씀 한번 읽는 것, 이 정도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은 부단해야 돼요. 주님의 삶은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늘 하시던 대로 주님의 삶은 부단한 삶이었어요. 경건한 습관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합니까? 부단해야 합니다. 그게 제가 늘 신실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실함입니다. 주님이 새벽 미명에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가 새벽 미명에 꼭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새벽 미명에 제가 기도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고 또 삶의 스타일이 너무 달라졌어요. 새벽 미명에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좋은 습관이에요. 성공한 사람들 보면 다 새벽에 일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나 물론 또 밤에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엉이처럼 밤에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새벽에 하느냐 밤에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일정한 시간을 두고 그것을 부단히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특히 기도의 시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은 새벽에 기도하실 뿐 아니라 저녁에도 또한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4장 23절에 보면 무리들을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가 주님은 항상 한적한 혼자만의 하나님과의 혼자만의 시간을 항상 확보하신 걸 여기 말씀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자, 무리들 보내신 뒤에 이제 일종의 큰 사역이 끝났죠. 그 다음에 뒤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가 저녁이 되매 거기 홀로 계시더라. 저녁에도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47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제자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매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는데 그분께서는 홀로 육지에 계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태에 계셨더라. 주님이 바로 제자들을 또한 보내시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한적한 곳에 계셨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산으로 갔을까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막 산으로 그냥 올라가는데 주님께서 산으로 가는 이유는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조용하게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산을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꼭 산에 가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방해를 또한 다른 것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한적하고 혼자만 하나님과 보낼 수 있는 그 시간, 그 장소를 주님은 찾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무렵에 그분께서 기도하도록 산으로 들어가사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또한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때로 필요하실 때는 늘 철야를 했다고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때로는 필요가 있을 때는 밤새도록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철야 예배가 기도회가 뭐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철야 기도를 해야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도를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이 믿음인 양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또한 이러한 영적인 철저한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기도의 삶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첫째는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돼요. 두 번째로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모이기를 피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24절 25절에서 모이기를 저버리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임을 피하는 것도 나쁜 습관이에요. 모임을 저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는 매일 모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주일에 2번 오는 것, 이것도 힘들어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서 강성해지고 말씀이 흥왕하고 또한 교회가 복음과 선교에서 전력을 하고 일을 할 수 있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모여야 됩니다. 아멘. 교회 주변으로 이사 와야 되고 교회에서 같이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또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에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가르쳐주신다면 순종하십시오.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마가복음 14장 32절, 34절, 37절에서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또한 기도 시간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 마지막
이제 임무를 앞두시고 바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자신 안에 있는 고민과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땀이 피가 되도록 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몸이 약해서, 그렇죠? 육신이 너무 약해서 다 졸았어요. 주님이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했는데 그들은 졸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사명감에 불타 있었고 그 막중한 사역을 그냥 넘어가실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무릎 꿇고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3번이나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고 또 오셔서 제자들을 보시고 또 그들을 책망하시고 또 갔다가 기도하러 가셨다가 또 제자들을 버리고 또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또 가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등한시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가운데서 가장 등한시되기 쉬운 것들이 바로 기도입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사람은 너무 기도에만 너무 열중하다 보니까 말씀이 소홀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몰라요. 이 두 개는 아까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나신 후에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9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나사로를 살려서 그를 무덤에서 불러내시기 전에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실 때 41절과 42절에서 말합니다. 그때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하였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큰 소리로 외쳐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또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어떤 위대한 일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는 또한 십자가에 또한 앞서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도 기도하셨지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려지는 유명한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막중한 일에 대사를 앞두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중보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중보하셨어요.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중보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신 사역을 이루는데 또한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미 앞서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12제자를 택하는 일은 중대한 일이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12제자들이 이 지구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취했어요. 역사적 문헌들이 그걸 밝히고 있어요. 도마가 인도와 한국을 갔다 왔어요. 아시아의 끝 아닙니까 한국이? 맞습니까? 아시아의 끝에까지 도마가 왔다 갔어요. 그는 인도에서 죽었지만 실제로 우리 지방에 경북 지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방에 도마가 왔다 간 그 비문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남아있다. 놀랍죠?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발로 뛰면서 그때는 우리 같은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막중한 임무들을 수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저력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그들은 바로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에 대한 기도를 통해서 그런 능력을 이끌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지 뮬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기도한 후에는 기도 이상의 일을 할 수 있으나 기도하기 전에는 결코 기도 이상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한 후에는 기도 이상의 일을 할 수는 있으나 기도하기 전에는 결코 기도 이상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막중한 일을 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12제자 중에 거리된 제자를 뽑기 위해서, 그렇죠? 마띠아를 뽑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죠. 또한 집사의 전신인, 그렇죠? 사도행전 6장에서 집사의 전신들을, 그렇죠? 에서 필요한 일꾼들을 뽑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들 중에는 1년에 꼭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일을 계획하기 전에 연중 구상을 하기 위해서 1년의 모든 일들을 구상하고 계획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서 교회를 떠나서 혼자 기도하러,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하러 떠나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워치만니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사람이었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 영웅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또 우리 여기 교회, 또 믿음의 근본적인 교회 가운데도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는 줄 압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도 뭐 휴가도 제가 가족들하고 보낸 시간도 필요하지만, 또 제 자신 혼자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는 것은 필요해요. 그렇다고 주의를 소홀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여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제가 전적으로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제가 그 원천을 끌어들여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매 살마다 그러한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겠지만, 또한 긴밀한 주님과의 이런 특별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큰 일을 도모하기 전에는 항상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더 나아가서 또한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누가복음 4장에도 마찬가지고 마가복음 1장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광야로 나가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로 들어가셔서 금식하셨잖아요. 맞습니까? 주님이 그냥 굶으러 간 거 아니시죠? 예? 막중한 3년 반의 이 공생의 사역을 앞두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셔서 금식을 통해서 전적으로 40일 동안, 인간의 한계입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통해서,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고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속에서도 또한 매 순간마다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침에 기도하시고, 저녁에 기도하시고, 어떤 또한 철야도 기도하시고, 또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또한 기도하셨습니다. 영적인 승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인데, 마귀와의 싸움에서 저는 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귀를 싸울 때 있을 때 영적 무기가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순종입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 무기들이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 중에 뭐가 나옵니까?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을 하는 데서 대단히 중요하고, 특히 마귀와의 치열한 싸움에 있어서 기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삶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죄에 걸려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아멘?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의 능력을 끌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1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그 남아있던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빼놓고 남아있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정신이 이상한, 그렇죠? 마귀 들린 자녀를 데려왔는데 그 마귀 들려온 자녀들에게서 마귀를 내쫓지 못한 거예요. 주님은 본능을 주셨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아이에게서 마귀를 쫓아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 비결을 물었어요.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는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요? 기도와 금식을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금식하신 지는 언제가 되었습니까? 언제 금식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언제 기도해 보셨어요? 얼마나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은 먹는 것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한 두 끼만 넘어가면 배가 들러붙어서 도저히 삶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음식에 길들여져 있어요. 하루만 지나면 아마 못 견딜걸요? 그렇죠? 여러분, 때로는 금식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루 또는 이틀씩 시간을 따로내서 여러분이 정말 절박한 문제가 있고 영적으로 패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려서 전적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시지 않으십니까? 휴가를 내 보십시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 패배의 문제, 이 문제를 위해서 전적으로 시간을 놓아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를 해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죽음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또한 세상을 이길 수도 없어요. 우리의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오냐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그 권능을 잊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신뢰를 표현하고 그 권능을 끌어올 수 있는 통로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못하느니라 라는 마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주님,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냥 대충 살아가는 삶을 이제는 좀 정리합시다. 이제 정리합시다. 그렇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강건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삶을 좀 살아갑시다. 비틀거리고 힘도 없고 맨날 자빠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럴 나이가 다 돼가지고 이제 됐는데도 불구하고 못 걷고 계속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초등학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두세 살처럼 가다가 넘어지고 죄송하지만 우리 딸을 또 제가 이야기하게 되는데, 우리 둘째 딸이 자랄 때 이 다리가 약간 이렇게 약간 기형적으로 이렇게 휘어졌어요. 그래서 뛰려고 그러면 분명히 뛰는 나이가 털친 지난데도 보면 걸어가기는 걸어가는데 뛰게 되면 발이 이렇게 안으로 구워가지고 편다리가 돼서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다리가 휘었대요. 그래서 지금 교정을 받고 있고 또 교정을 지금 많이 받았지만 좀 많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걸어가고 뛰어가야 되는데도 정상적으로 못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아프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우리가 충분히 걸어가고 건강하게 걸어가야 할 모습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걸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맨날 자빠지는 거예요.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맨날 비틀비틀 하는 거예요. 균형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성숙하고 균형 있는 그리스도의 삶은 기도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기본이지만 그리스도의 삶의 가장 큰 문제가 기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이 잡혀져야 돼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로가 아니라 실제로 무릎 꿇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 하고,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렇죠? 또한 어떤 막중한 대사를 앞두고 반드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또한 특별한 시간을 하나님께 할애해서 또한 긴밀하게 주님과 함께 확보한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뭐라고 하셨어요? 골방에 들어간 기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저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부끄럽기도 합니다. 정말 주님이 하신 만큼 본을 따라서 제가 행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참으로 부끄러워요.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말로만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저도 실행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기도하도록 할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4장 23절, 마가복음 1장 35절, 또한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을 통해서 주님은 항상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항상 장소와 관련이 있었어요. 어떤 장소였어요? 한적하고 홀로 있는 장소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분은 어디든지 그 발걸음을 옮기시고 그곳으로 움직이셨습니다. 주님의 거처는 일정하지 않았고 식사 시간도 주님은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소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딱 집, 교회, 직장, 이렇게 학교 뭐 이렇게 딱 정해진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늘 여행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디 제대로 딱 장소를 정해놓고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에게 가장 좋은 장소는 어떤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산이나 그렇죠? 또 홀로 있을 수 있는 조용한 곳을 주님은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산에서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올리브산에서 기도하시고 또한 강 근처에서도 강에서도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의 삶이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또한 바쁘시고 얼마나 고되시고 얼마나 또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헌신되어져 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분께서 얼마만큼 이 세상에서 섬기다가 언제 주님이 자기를 부르실지를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나를 계수하면서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을 보면 놀랍습니다. 다음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 여러분 보면 되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에 따라서 철저하게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셨다 이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딱 그 시간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십자가로 죽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가 되니까 주님은 또 순종하셔서 딱 나귀를 불러오게 하시고 마지막 유월절을 취하시고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렇죠? 주님은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에 따라서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죠? 가장 이 시간의 정확한 인간 시계라고 불려졌던 대표적인 철학자가 있는데 독일의 칸트라는 사람입니다. 칸트를 보면 딱 시간을 딱 보잖아요. 시계를 보면 딱 그 시간 되면 산책하는 딱 시간이에요. 칸트를 보면 딱 시간이 정확했어요. 철저하게 시간 속에서 살았어요. 너무나 철저해서 사람들이 놀랄 정도였어요. 인간이 아니다 할 정도로 칸트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인간 철학자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철학자조차도 이렇게 정확한 자신의 시간을 계획과 목표에 따라 살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필요한 것은 너무 분방한 삶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에 따라서 자신의 목적을 찾아가면서 목적에 따라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드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발 좀 제가 여러분에게 제발 말씀드리겠는데 제발 공사다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공사다망한 것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너무 문어발처럼 온 전식에 이렇게 엮여져 살지 마십시오. 삶을 좀 정리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좀 확보하세요. 아멘? 이게 제일입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죠. 생명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밥은 먹잖아요. 맞습니까? 밥은 꼭 챙겨 먹죠. 물론 한 끼는 걸을 수 있겠지만 두 끼, 세 끼까지 걸으려고는 하지 않을 거예요. 꼭 챙겨 먹을 거예요. 허기지면 일을 못해. 힘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소홀히 되면 여러분 영적인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을 바꿉시다. 제가 지난 시간에 되면 우리의 패턴을 바꿔야 돼요. 이제 삶을 정리도 좀 하셔야 됩니다.
이제 주님을 아까도 우리 자매가 하은 자매가 참 아름답게 간증을 했는데 주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셔야 돼요. 아침에 날 때 알람 시간을 보는 것 외에는 알람을 끄는 것 외에는 가정하면 핸드폰을 보지 마세요.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아멘. 자기 전에도 알람을 맞출 시간을 설정하는 것 외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주무세요. 아멘. 짧은 시간이나마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주무세요. 아멘. 일어나도 또한 감사부터 드리십시오. 아멘. 하나님 오늘 제가 눈을 뜰 수 있게 해준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의 힘을 입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시작을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또한 그 힘의 권능을 또 얻기 위해서 성경을 펴놓고 또 읽는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건강하고 힘 있는 삶이 되겠어요. 아멘.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힘을 공급받고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내가 위풍당당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삶이 오래 지속 안 되고 없어지면요, 삶이 삐끄덕끄덕이 시작해요. 뿌리가 없는 삶과 같은 거예요. 뿌리가 건강해야 열매도 건강합니다. 뿌리를 내리십시오. 주님 앞에 깊은 견고한 뿌리를 내려. 옛날에 잡지책 중에 제가 좋아하는 옛날 책인데 아주 좋은 책이었어요. 뿌리 깊은 나무라는 책이 있었어요. 참 많이 읽었으면 참 좋았었어요.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항상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뿌리 깊은 나무.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뿌리, 또 하나님부터 능력을 끌어오는 그 뿌리가 강성하게 뻗어져서 어떠한 세파와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폭풍호 가운데 시험 가운데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또한 홀로 기도하실 뿐 아니라 중보 기도를 하셨어요. 주님은 항상 중보 기도를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먼저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는 주님께서는 또한 베드로가 시험에 드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어떻게 했었어요? 네가 사탄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기도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17장 9절과 11절과 15절에 보면 제자들과 믿는 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또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을 발견한다면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9장 봅시다. 9장 18절 한번 봅시다. 그분께서 홀로 기도하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하더라. 자, 주님께서 기도하셨죠. 자, 누가복음 22장 41절로 또 가봅시다. 22장 41절. 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41절과 42절. 그들에게서 물러나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곳으로 가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주님도 무릎을 꿇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 편하죠? 식탁, 의자들 맨날 앉아서 기도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설교하고 난 뒤부터 저희 가족들하고 이제 같이 기도할 때 저녁에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애들도. 그래 한 번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애가, 큰 애가 왜 아빠는 무릎 안 꿇으면서 우리 보고 무릎 꿇어요? 나중에 나는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아빠가 본을 보여주셔야죠. 왜 본을 안 보여주냐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이긴 한데 아빠가 알아서 할 건데 아빠한테 이제 가르치려고 들고 본을 안 보인다고 하길래 섭섭한 마음도 있었고 또 깨달은 것도 많습니다. 그죠? 딸이 지적하는 말은 맞죠. 근데 그런 지적은 틀린 거예요. 그죠? 어쨌든 무릎 꿇고 기도한 삶이 우리 안에도 실천돼야 되겠다 생각해서 우리 가족들부터 이제 기도할 때 짧은 시간이나마 같이 기도하지만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제 사무실에서 있을 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릎을 꿇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우리는 편해졌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있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야고보가 어떻게 알려졌냐면 낙타 무릎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그의 무릎이 문드러졌어요.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그 바닥이 패였다고 합니다. 무릎이 문드러지고 그가 기도하는 바닥이 패일 정도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잠언이라는 것들을 그가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자신의 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다른 형이죠. 그러나 형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회심하고 난 뒤부터 그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또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바로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마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도 무릎 꿇고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무릎을 꿇었다면 우리는 더더욱더 주님 앞에서 더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아멘. 저는 구원받을 때 항상 구원 상담할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오늘 주님을 영접하려고 그러면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좀 서먹서먹해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근데 제가 설명합니다. 당신이 정말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예.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에 대한 대역 죄인입니다. 근데 어떤 신하가 왕께 반역을 해가지고 대역 죄인이었는데 왕이 네가 용서를 구하고 항복하면 너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왕 앞에 나가 왕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느냐고. 어떻게 기도하겠냐 그러면 발에 엎드려가지고 발을 붙잡고 막 벌벌벌 떨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냐고.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고.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그래서 항상 무릎 꿇고 같이 다 치우고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해요. 진지하게.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좀 무릎 꿇고 진지하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주님 앞에 정말 그분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심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가 더더욱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상 생애를 사는 동안은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하물며 우리는 더 어떻겠습니까?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주님은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하셨어요. 주님의 삶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기도가 얼마나 부르짖는 절규의 기도였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신 것은 바로 그분의 이러한 기도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한 음성으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자, 시작.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아멘.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기도를 배워야 하고 주님이 또한 순종하기를 배운 것처럼 우리도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보십시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능히 자신을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삶이 건강해지고 영적 승리에서 이기고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무릎 꿇는 기도로 정해진 시간을 두고 정말 정기적으로 부단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